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지를 않다가 이제 시험 환난 당할 때, 박해와 핍박 당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13권 그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그 편지죠.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믿음에서 다 떠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에서 떠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후일에는 떠나죠. 세상으로 사도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같이 믿음을 지키려면 내 힘과 의지와 결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면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한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입으로 주여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야.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그 행함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 순교자도. 그들이 순교하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그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나요? 말이 순교지, 순교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적 신앙 거기까지는 우리가 나가지 못할지라도 순교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할지라도 믿음은 지켜야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 환난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결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숨을 몰아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평안하라 말씀하시죠. 평안. 성령을 받아야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누리는 평안, 두려움이 없는 평안.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는 그 평안이에요. 소위 말하는 샬롬이라고 그러죠. 평안.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어떤 모세를 포함하여 그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지극히 마지막 때라. 우리가 이제 사도들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성령 시대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교회 시대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내 의지로 하는, 내 생각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죠. 빌레몬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그 종인데 그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나는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가도 환란이 있게 되면은 떠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데
그 다음날 또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멀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서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 떠나. 누가 남아있는 자는 누가만 남아있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자는 누가만 남아서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성령으로 변화됐으니 용서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편지가 그 빌레몬서 아닙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대마같이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지를 않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을 사는 이 성령 시대에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무슨 방언 말하는 것이 무슨 성령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데 어디를 떠나?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뢰어드리기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결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는 자의 부활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건 하나님 말씀이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영생을 얻은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미 얻은 거예요. 나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인가?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는 아닌가? 가라지 믿음은 아닌가? 그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믿음으로. 말씀이 내 더러운 심령 속에, 어두웠던 심령 속에 빛으로 생명 되신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밭이 옥토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야.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리신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영으로 사는 거야. 죽은 영이 살아나버려. 그래서 빌레몬 같이 내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어디에서 나오죠? 사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이제 마태가 더 붙인 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니 요한 1서 3장 16절, 그 십자가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이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 성령은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모든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이 그토록이나 적어.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지를 못해요. 전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얼마나 가증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그 믿음 가지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성전 마당 뜰만 밟어 돈만 갖다가 교회에 내고 예수님과 남을 성전 내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그러시죠.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없어.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사함이 없어요. 구약시대 레위기의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건데 그건 우선 임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한 몸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거야. 구약의 제사가.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의 제사로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많아. 물질로. 마음은 정작 없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셔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존재,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몸을. 영혼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짐승같이 사는 시편의 49편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우리 영을 살리셨는데 영혼이 있음도 모르고 영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영혼 육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겠느냐고요. 다시 말씀 전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 성령 받은 것은 입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느냐면 믿을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는 유럽의 어떤 교회라도 유명한 어떤 목사라도 어떤 신학자라도 교회 말고 들을 필요가 없어. 왜? 거짓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거짓이 많아. 거짓말을 많이 해. 대형 교회는 크면 클수록 건물이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말이 나와. 믿을 것이 없다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자에게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성령 받았다고 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은 구원받듯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버려. 같이 함께 믿음과 성령이.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지를 않아. 어떤 환경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을지어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임 당하셨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임 당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를 않고 갈등하지 않아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야.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지만은 그 순교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아무나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저울에 달아보셔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아니하시고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야. 너에게 있는 그 이삭을 독자 이삭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시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멈추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을 예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거야.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이미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믿음만 있다면, 그 진리의 복음이 믿어진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진다면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만 있기만 하면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육 강건을 누리는 거야. 우리 영혼이 잘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웃의 영혼을 내 몸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복음이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야.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야. 가짜가 많아서 우리가 영분별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칫하면은 거짓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 말씀만 믿는 거야. 1.1핵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오류가 없으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는 거야. 다윗이 일찍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119편의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속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나약해서 사탄이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그게 다윗의 범죄야. 밧세바와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50명이나 죽는 전염병을 통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자나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알기를 갈급해하는 자, 시편의 42편 1절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의 말씀에 갈급하나이다.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말만 해. 네?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시기집투에서 그 말씀이면은 뭐 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말씀 능력밖에는 없어. 그 어떤 것도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돼. 왜? 거기에는 거짓이 다분히 있고
거짓일 가능성이 많고 거짓이 그토록이나 많으니까 교회가 가짜 교회가 부흥사, 신학자, 목사 가짜가 그토록이나 많으니까 이 기독교 서점에 그토록 많이 있는 이 책들이 가짜가 그렇게 많으니까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 자, 그렇다면 영분별의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가짜다 진짜다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 말씀이 없으면은 책도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고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되고 아무 이 부흥 강사 그 말 들어도 안 되고 신학자 말 들어도 안 되고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 말이나 그냥 분별 없이 들으면은 마귀에게 잡혀버리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영적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영분별의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자신에게 있어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병을 짊어지셨다. 또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영원히 떠나시고 다 이루셨다. 모든 죄 문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건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아담의 죄 문제.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범죄 회개야.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와 허물이 먼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먼지가 발에 묻은 것 같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있을 것이 없어. 이단들이 말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말고 구원파가 말하는 거 뭐 한 번 회개하는 거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거 없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상은 믿는데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는 안 믿어. 아주 은근슬쩍 광명한 천사같이 그럴듯하게 사랑을 내세워가지고 접근하고 미혹하는 것이 WCC 종교다원주의와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가 개신교가 장로교까지 이제 칼빈의 5대 교리까지도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7일 안식 그 재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절반은 이단이라고 하지만 절반은 또 성경적이다 그래. 우리나라에서만 이단이라고 그래. 그 교단의 교리를 보면은 드러나는 거야. 이제는 칼빈의 교리도 다 물타게 가지고요. 장로교도 이제 다 타락하고 변질돼 가지고 믿을 것이 없어. 다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야. 말씀의 능력 누구 말도 듣지 말고 교회라는 간판 그거 믿지 말고 어떤 선교 단체라는 이름 그거 믿지 말고 그런 거. 목사라는 그거 이름 믿지 말고 선교사 믿지 마. 선교 단체도 믿지 말고 교회도 믿지 말고 기도원도 믿지 말고 신학 박사들 믿지 말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온갖 그 믿지 말고 책 자체를 믿지 말라니까. 말씀으로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깨닫고 보니까 나는 성경 이해는 안 봐요. 성경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 뭐가 부족해야 뭐 다른 거에 갈급하지. 하나님 말씀이면 조금만 안 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일찍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가장 기쁘시게 한 다윗이 시편의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구약시대 여호와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데 우리가 부족해? 베드로도 주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윗도 2번이나 바세바의 간음과 인구조사, 그 이후로는 범죄하지 않잖아. 왜? 참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윗도 베드로도 범죄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구약시대의 성령 기름 부음으로 그건 상징이고, 참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그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그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들 가메섹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가는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실수하거나 베드로나 다윗같이 하나님께 범죄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내 의지와 결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야. 믿으면 받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아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보상이 눈물밖에 없어. 뭐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어지고 자자손손 복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잠시 후에 다 죽어.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70세도 못 살았지만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렇게 나오다. 옥에 갇힌 바울이.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기를 바래. 70도 못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어. 다윗은 70세에 죽었지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장수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이가 중요하지 않고 방향, 내가 어떻게 사느냐, 사는 동안에 환경 바라보지 말고 어떤 건물 크기 바라보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이는 그 숫자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구원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2사람이 모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거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게 보시는 거야.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요. 권능이 뭐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권능을 주셨잖아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권능 주셔서 마태복음 10장 8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장 8절에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권능.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수해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이런 시한부 인생을 살린다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야. 영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뭐예요? 벗은 자, 헐벗은 자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린 자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 예수님 기뻐하신 뜻은 그 영혼을 살리라는 거야. 죽어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살리라는 거야. 십자가 사랑 복음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배운 거야. 우리가 사랑에서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나와. 오직 복음,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구나, 모든 것이 다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구나, 세상이 이토록 악하구나, 노아의 홍수 때보다 소돔성 때보다 멸망할 때보다 더 악하구나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구나.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다 중독돼 가지고 마약에, 술에, 도박에, 게임에, 음란에, 정욕과 탐심에 다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미쳐버려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미쳐도 주를 위하여,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모든 환난 시험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그 누구도 어떤 말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오는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능력 복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